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 시리즈 이제 8번째입니다. 8번째 히스기야의 진짜 기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말씀 제목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히스기야의 진짜 기도. 네, 히스기야의 진짜 기도.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또 특별히 우리가 믿는 신앙 중에서 개혁 신앙이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인데 이 신앙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세상을 포기하지 않는 신앙의 어떤 특징이 있어요. 세상은 악하고 세상은 타락했지만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버리고 등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려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죠. 또 하나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요, 본질로 돌아가는 신앙이 있어요. 본질로 돌아가는 신앙.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그게 새로운 사상을 만들어낸, 개혁했기 때문에 새로운 걸로 만들자라는 게 아니라 변질됐던 교회를 다시 말씀과 복음의 본질로 돌려놓는 운동이 이 종교개혁이었어요. 그래서 개혁은 새 것을 만드는 게 아니라 진짜로 돌아가는 것, 참됨으로 돌아가는 것이 개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개혁 신앙을 가장 잘 보여주었던 한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요, 저기 나오죠? 네, 힌트를 잘 보셔야죠. 네, 남유다의 왕이었던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진짜 기도와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남유다의 왕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알아요? 네. 예전 주일학교 다닐 때 배웠죠? 배웠을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이니까. 남유다에는 그래도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모두 악했다 그래요, 그죠? 그래도 남유다의 왕들 중에는 그래도 하나님이 선하다고 인정해주는 왕이 3명이 있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히스기야. 또 몰라요. 요시야, 종교개혁을 했던, 그리고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다윗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도 히스기야와 요시야는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전도 수리하고 우상도 제거하고, 그죠? 기억나죠? 유월절도 회복시키고 그렇게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개혁을 이루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개혁은 언제나 진짜 신앙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결코 개혁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루터나 칼빈 같은 종교개혁자들도, 그리고 오늘 나왔던 히스기야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진짜였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지금까지 본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고 또 위대한 또 믿음의 선배들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히스기야가 어떤 점에서 참된 신앙의 본을 보였는지, 특별히 오늘 제목이 뭐죠? 히스기야의 진짜 기도. 네, 히스기야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의 기도는 어려움마다 하나님께 달려가는 기도입니다. 네, 맞아요. 오늘 말씀 보면은 어느 날 갑자기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빨리 네 집에 가서 유언을 해라. 네가 이제 곧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어떤 말입니까? 완전 청천벽력 같죠. 너 금방 죽는데 하나님이 너 데리고 가신대. 그죠?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이게 희망을 주는 말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병원에서 당신이 안 걸렸습니다. 근데 약이 있어서 몇 개월만 치료하면 나을 수 있어요. 이런 말이 아니라 너는 죽는다. 암이 걸렸는데 죽습니다. 근데 치료약이 없습니다. 그냥 죽어야 됩니다. 얼마나 절망스러울까요, 그죠? 약간 이런 절망의 선언이에요. 게다가 이 말을 누가 했어요? 선지자. 그지?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는 선지자,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그때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아수르가 지금 침략해서 지금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라 바깥에는 강대국의 군대가 포위하고 있고 자기는 이제 곧 병들어 죽게 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사람한테는 시험과 시련이 연속적으로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럴 때 보통 사람들이 어때요? 절망하면은
무너지죠, 그죠? 삶을 포기해요, 그죠? 한 번의 시험도 어려운데 그런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다가오게 되면은 어때요? 이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주저앉아, 그죠? 멘붕이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기도해봐야 무슨 소용이냐? 하나님 나 죽인다는데. 에이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하나님도 날 포기한 것 같다. 나도 하나님 포기하고 신앙도 포기하고 그냥 죽어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들이 찾아올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달랐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런 절망적인 소식을 듣자마자 막 하나님 앞에 달려가요. 그래서 계산하면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계산하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한 3일 금식하고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 정도 하면은 나를 한 이 정도 예쁘게 봐서 날 좀 살려주시겠지. 내가 기도하면 나을지도 모르겠지. 막 이런 잔머리 굴리면서 간 게 아니라 너무 절망적이기 때문에 절망을 들고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한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은 몸의 습관이 된 거예요. 기도하러 가는 게 본능처럼 그냥 하나님 앞에 달려간 거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런 신앙입니다. 의심이 밀려와도 우리에게 상처가 깊어도 시험이 우리의 마음을 막고 우리를 절망 가운데 몰아넣더라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 갑니다. 이 단순하지만 이게 정말 강력한 신앙이라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 신앙에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마지막 그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사람이 진짜 신앙의 사람임을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히스기야의 기도는 세상을 차단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기도였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의 기도는 세상을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기도입니다. 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하냐면은 히스기야가 얼굴을 넘어갔죠.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라는 것은 무슨 의도가 있어요? 세상을 등진다. 그죠? 맞아요, 비슷해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보지 않겠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등진다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계산, 사람들의 시선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눈 감죠. 왜 눈 감는지 아세요, 하윤이? 피곤해서 눈 감습니까? 이 눈 감는다는 의미가 기도할 때는 주님, 내가 다른 것을 보지 않겠습니다. 눈 뜨고 기도해도 돼요. 근데 눈 꼭 감는 이유는 눈 감고 여러분들 졸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다른 거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겠습니다. 그래서 눈 감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눈 감고 자면 안 돼요. 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조용한 장소도 필요하고 또 핸드폰을 좀 멀리 두고 꺼놓고 예배드릴 때는 그렇게 하는 결단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간절할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집중하기 위해서 마치 히스기야처럼 얼굴을 벽으로 향하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는 시간, 사람들의 말을 듣는 시간보다 어쩌면 어때요?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시간이 될 때 그냥 그 기도가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과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집중해서 만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꼭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습니다. 네, 너무 오늘 집중력 좋습니다. 자, 세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에서 나오는 기도입니다. 네, 히스기야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에서 나오는 기도라는 거죠.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냐?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라고 얘기해요. 겉으로 보면은 좀 약간 이게 건방지거나 좀 교만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잖아요. 내가 이렇게 잘 살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나 살려주셔야 합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그의 마음의 요구는 그런 요구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히스기야의 고백의 중심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던 그 시간들이 나에게는 너무 소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없게 된다는 것이 정말 너무나 마음이 슬픕니다, 주님.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죽은 뒤에 그 히스기야의 노래를 보면요, 이렇게 고백해요. 어떻게 고백하느냐? 내가 다시는 주님을 뵙지 못하겠구나. 살아있는 자만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노래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을까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을까봐 이제 마음이 슬펐던 거예요. 기도의 핵심은 어쩌면요, 내용보다 관계입니다. 관계.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멀리 계신 하나님, 그죠? 그리고 막역하게 우리랑 정말 동떨어져 있는 너무나 큰 신, 그 하나님에게 우리가 이제 주문 외우듯이 우리 이렇게 도와주세요, 우리 이렇게 살려주세요, 뭐 이렇게 주문을 외우는 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러면서 그렇게 인격적으로 호소하는 것이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또 가르치셨고, 그렇게 가르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오늘 우리가 하는 언어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접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입니다. 주님을 섬기며 살았던 시간이 제 삶의 가장 큰 기쁨이었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저를 좀 기억해 주시고 저를 좀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 하윤이 뭔가 원하는 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아빠, 나 이거 사주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지? 나 이거 먹고 싶은데요. 그러잖아. 하준이 아빠한테 뭐라 그래요? 오늘은 치킨 먹으면 안 돼요? 치킨 좀 사주시면 안 돼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아빠랑 할 때 아버님, 나에게 치킨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냐? 그죠? 그럼 우리 너무 멀어 보이잖아, 그지? 그냥 아빠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진짜 기도는 이렇게 첫 마디에서 승부가 나는 거예요. 관계가 깊은지 깊지 않은지.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우리가 부르는지, 그때 하나님이 나와 얼마나 가까운지 그 순간에 이미 그 사람의 신앙의 깊이가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엎드려 통곡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뭐라고 하냐?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해 주겠다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15년을 더 살게 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 기도에, 그러니까 죽을 것이라고 선언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의 기도 앞에서 뜻을 돌이키고 생명을 15년이나 더 연장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은 아수르의 손에서 그를 건지겠다고도 약속해 주시고, 또 해시계의 그림자를 뒤로 물러나게 하는 표징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 이제 붙잡아야 하는 것은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 안 하신다? 뭐라고요? 응답하신다 안 하신다? 하신다. 네, 자신 있게 얘기해야 됩니다. 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응답이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또 아니면 우리가 기대하는 내용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결과로 오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해요.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셨다. 맞아요. 내가 하나님 고쳐주세요 했는데 때로는 병이 낫지 않아요. 지금 상황을 빨리 해결해 주세요 하는데 상황이 당장 바뀌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을 붙들어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확신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저 하나님, 저 사자들, 하나님 나타나 사자들을 죽이지도 않았어요, 그죠? 사자굴 들어가기 전에 막아주지도 않으셨어요. 사자굴로 집어넣으셨어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셔 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지켜주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진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진짜 응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개혁신앙은 세상을 버리는 신앙이 아니라 세상을 포기하지 않고, 그러나 세상이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 본질의 한가운데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기도. 그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진짜 기도가 있었습니다.
잘 맞췄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처럼 여러분들도 어려움이 겹쳐올 때마다 하나님께 달려가는 기도, 그리고 세상의 소리를 끄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기도, 그리고 멀리 계신 신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께 드리는 인격적인 기도, 이 히스기야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